지난 수요일 어린이날이었죠.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새벽기도 때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해준 만큼, 축복을 해준 만큼, 기도를 해준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아마 못 해주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찾아뵈셨어요? 전화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셨어요? 또 기도해 드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못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 드리시고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특히 말씀을 전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녀들 되어주신다면 어버이께서도 복을 받을 것은 물론 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찬송가 275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모님 어버이 사랑을 저버리고 그 기도를 외면한 채 멀리에 주님과 멀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라고 빨리 주님 앞으로 부모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빌면서 275장 찬송 준비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다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랑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랑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랑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이제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잘 섬겨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넘치는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도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르시던 어머니의 성명체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늙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남은 어른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성에서 샘물 나고 황도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볼 많은 어느 세계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탕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57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옥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외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힘든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영생 이르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가닥 빛을 보이시사 터널을 벗어날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노라 수없이 다짐했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외면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죄인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다짐과 결심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힘써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망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마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원하고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앞날도 축복하여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하여, 온 맘과 뜻하여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서 5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악과 계명입니다. 따먹지 마라. 그리하면 살고 따먹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구들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신 10가지 계명, 십계명. 지켜라. 그리하면 살고 복을 받으리라. 지키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하리라. 세 번째 계명이 알다시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잘되리라. 그러나 믿지 못하면 영영 지옥 형벌에 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인 이 십계명을 둘로 분해를 해보면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라. 그리하면 살게 되고 복을 받으리라.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관계를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어긋지면, 한 번 서운하면 영영 원수가 돼버려가지고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동안 쌓은 정, 받고 준 사랑 정말 털끝만큼도 기억하지 못하고 한 가지 전보다도 작은 서운한 것 때문에 얽혀서 산다, 풀지 못하고 산다,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의 부모, 너를 낳아서 길러주고 희생한 부모에게 잘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리라 라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적어도 내 부모인데,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아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인데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기록 안 해놨어도 더 잘해야 됐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명령하는데도 잘못하고 살아.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부모 하나님께도 정말 은혜인 줄 알고, 사실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보살핌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못마땅한 것만 가지고 서운하게 살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오늘 하나 배우고 지나갑시다. 읽어드린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서 해봐요, 명령한 대로, 크게 해봐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근데 이렇게,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네가 잘 섬기면 너네 부모가 행복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죠? 여러분의 부모가 기쁘고 즐거우라고 우리 하나님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네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잘되고 복을 받고 네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부모도 좋고 잘한 나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육체의 부모님께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께 잘 해드려서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잘되고 오래 살게 되리라 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 은혜를 이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잘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 또 들었네요. 부모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몰라요, 나 책임 안 져요, 알아서 하세요 해버리는 젊은이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서운하면 부모에 대해서도 서운하다 그러고 실망을 했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상처를 입어. 그리고 그걸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 바보죠. 평생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고깝게 받아가지고 트라우마로 갖고 산다는 건 자신에 대한 학대요. 불행의 시초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반항을 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엄청난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그런 자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로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돼가지고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해줬다고 큰 소리 치세요? 하고 따진다든지, 부모님 옆에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짐스러워하면서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는 게 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겨버린 그런 못된 자녀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펼쳤다 그래요. 주제는 자유대로 하라. 근데 이제 그 중에 대상으로 뽑힌 작품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손을 내밀면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다 준 당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사철에 밥 한 번 사준 친구들이 고마워서 야 고마워 내가 갚을게 내가 꼭 보답할게 하면서 불러내서 더 맛있는 더 비싼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그러나 날 위하여 피땀을 흘려주시고 먹지 못하시고 배고파하신 당신들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가정사의 어려운 문제를 당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대신 눈물을 흘려주면서 참 안됐다 이로는 해주었는데, 그러나 날 위해서 헌신하시며 일상에 지치고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서는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다리 주무르며 펴지지 않는 허리 찢으면서 일어나지도 못한 어머니를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조금만 미안한 일, 잘못한 일 있어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실수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면서도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고 많건만 단 한 번도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리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아직도 다 알지 못해서 더더욱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감하세요? 정말 옆에 친구한테는 잘해주려고 미안하다고 밥 사주면서 커피 사주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당연지사로 여기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외면해버린 우리는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복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천사 역할을 하게 보내주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명령한 대로 섬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게 잘해주고 흡족하니까 나도 좀 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보답해야 되는 게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심리학자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학교 공부를 하면 정말 듣기 싫을 만큼 자주 듣는 심리학자요, 신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기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아. 교회에 다닌다고 뭐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회 다니고 청년회 다니고 뭐 집사 임명 받았다고 또 안수 집사 권사 임명 받았다고 아무리 좋아해도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도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하시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교는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나중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효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요, 설날이나 또 추석 때나 또는 뭐 기일 때 하얀 옷 입고 온 가족이 10명, 20명, 30명, 50명이 줄줄이 서가지고 그 묘에 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그게 이제 유교에서 비롯된 풍습이거든요. 제사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돌아가신 후에 제사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린들
부모님이 알기를 해요. 와서 제사밥을 드시기를 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실 때는 못하다가 돌아가시면 아주 비싼 상복 입혀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상복이 여러분 아시죠? 돌아가시면서 하루 입고 불태워지고 흙에 묻힐 상복이 살아서 평생 입을 옷과 값이 같아. 천정부지하여 옷값이. 예? 상복 옷값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대가 수두룩 하고, 그리고 자녀들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입히려고 하면 아이고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500만 원짜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러면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시신 앞에 두고 이제라도 잘해드려야지.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비싼 상복해서 입혀서 하루 만에 그 뒷날 태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유교 사상에 젖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돌아가시면 하늘나라로 가시면 그걸로 끝이야. 제사 드린다고 제사밥 드시러 안 오신다 이 말이야. 대신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나 또 그 철학이나 부모님의 좋은 점을 본받으면서 기리면서 추모하면서 부모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살아계실 때에 더 잘해드려라, 잘 섬겨드려라 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내 아들아 내가 가르쳐준 말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 중에 최고로 은혜스러운 말, 존경스러운 말, 고마운 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5가지만 좀 기억하면서 적어보시면 좋겠어. 돌아가신 분들, 저는 지금도 아버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어떻게 일자 무식인 아버님께서 저 그 몇 살 때일까, 17, 18살 때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아버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아버님이 믿어주셨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번 부모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면 적어서라도 이제라도 아버님 뜻대로 어머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계신다면 아이고 노인네가 잔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늘었을까, 잔소리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길이 내가 받들어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마 노트 한 권 사가지고 부모님 오록을 좀 남겨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면 저절로 어머니의 아버지하고 머리를 숙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해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살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가슴에 새겨들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나는 무식한 놈이었어요. 나는 못된 놈이었어요.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한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살아계실 때 해드리고요. 어차피 정신 못 차릴 때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뭐 밥 차려서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봐야 한경오염이야. 부모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남기신 좋은 행적들 생각하면서 제가 뜻받들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도와드리려고 없는 가운데서도 발버둥 치고 노력하신 것이 제게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애들 셋이 보트 타고 놀다가 보트 줄이 풀리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바람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막 그냥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결국 그 애들 뭐 바다 가운데로 떠밀려 가면 죽잖아요. 죽고 말 거예요. 네 아버님 팬티까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아니 팬티를 안 입고 계셨더라고. 제가 아버님 팬티 안 입고 사시는 일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됐을 것 같아요. 자기 부모가 거기 바닷가에 나와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못 뛰어들어. 자기 형들이 거기 나와 있는 젊은 그 청년들도 못 뛰어들었는데 남의 얘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아버님이 다 벗어 던지고 헤엄쳐서 그 배에 오르시고 노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창피도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팬티도 안 입었는데 뛰어들 때는 순간이니까 몰랐지만 노를 져서서 오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수십 명이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해. 그러나 그게 창피가 아니고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도 안 믿으신 분이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었다 싶으면 찾아주세요. 기록에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잘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것. 그리하면 2절에 그랬잖아요. 잠언서 3장 2절에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살리라. 그리고 평강하게 살리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잘 되리라. 잘 되는 비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 왜 못 지키고 살아야 합니까? 강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카네기, 아시죠? 그 당시에 최고 부자였어요. 지금 빌 게이츠, 워런 버러 등등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카네기가 세계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사실 카네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실패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거기서 못 살고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게 아주 소년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도 죽을 고생을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편하게 잘 모시기 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세계의 부자 강철 왕 카네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부왕, 당시에 최고로 기부를 많이 한 기부왕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쯤 되면 제가 부모님을 편안히 모신가 싶어가지고 52세에 결혼을 해. 52세에. 그리고 10년 후인 62세에 딸 하나를 낳아요. 딸 하나. 그 딸이 너무 어리니까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어. 사회 환원을 다 하고 그 회사 그래도 유지해야 되니까 이 회사를 누구한테, 혹시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물려준 줄? 모르시죠? 자기 회사의 미화원, 청소부, 예? 자기 회사의 청소부를 대표이사로, 회장으로 임명을 하고 물려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카네기가 나는 부모님 모시는 일이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실제 몸소 행했던 사람. 결론은 뭐예요? 세계 최고 부자 만들어주시고 그가 오래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박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효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2002년 월드컵 했잖아요. 200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국악인 최고의 국악인으로 선정을 하자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박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박효관이 1800년도에 태어납니다. 200년 전 사람이요. 그리고 1880년 80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될 때였어요. 근데 80년을 사는 거야. 이 박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악을 가장 발전시킨 사람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뽑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2002년도에 뽑았어요. 이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뉘라서 까마귀를 점점점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시조야, 시조. 삼행시 시조. 네.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다던고 반포 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한 새라고 나무라겠느냐. 반포 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람들이 저 까마귀만도 못한 것을 내가 너무너무 슬퍼한다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반포 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먹었던 음식을 다시 내뱉어서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뜻이에요. 먹었던 음식을 끄집어내서 은혜에 보답한다. 반은 되돌린다는 뜻이고 포는 먹는다. 포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포식한다. 포식한다는 소리 들어봤죠. 이 한문이 포자입니다. 그리고 보은 은혜를 갚는다.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새 아빠 새가 늙어서 사냥을 못해서 이제 죽게 될 때 이 자식 까마귀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새끼가 아닌 부모한테 먹은 음식을 토해가지고 그 부모를 살린다는 거야. 아마 처음 들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까마귀가 검고 흉하다가 누가 흉볼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내내 슬픈 일이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악을 발전시킨 최고의 주인공이다 라고 200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뽑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라갈 수 없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먹었던 거 토해서 부모님 살려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의미해요? 먹었던 것은 못 뱉더라도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쓸쓸할 때, 외로울 때,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까마귀처럼 못해도 그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성경에서 부모에게 잘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일단 이삭이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말도 안 되는 뜻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여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노망한 아버지 그잖아요. 100세에 나와가지고 이삭이가 20살이면 120살 노망된 할아버지 아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 드렸더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 빨리 모르지. 그런데 그냥 이런 건 똑바로 잡아야지. 셋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요. 178세까지 살았어. 자, 그리고 100배나 더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오잖아요. 어머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님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했더니 엄마가 더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한 며느리 룻이 더 복을 받아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단 말이요. 성경에 기록된단 말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니까 왕 중에 최고의 왕 그러면 솔로몬 왕을 우리가 꼽잖아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을까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열왕기상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 끄서요. 성경 찾아가지고 줄 끄서 놓으세요. 솔로몬의 멋있는 모습을 한번 줄로 끄서 봐. 뭐라고 했어요?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밧세바는 엄마요. 엄마, 바람핀 엄마요. 남편 죽여버리고 더 좋은 남자 얻어갖고 시집간 못된 여자요. 그게 밧세바요. 근데 그 엄마가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말이에요. 왕이요,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뭐 했어요? 영접하여 그 다음에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어 드리니 그가 솔로몬 왕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엄마여도요 왕 앞에 꼼짝을 못해요.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대 솔로몬 왕에게도 어떻게 엄마가 감히 어떻게 해. 근데 솔로몬이 어머니가 탁 나타나니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리 오세요 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 솔로몬이 잘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었구나.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님도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해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박상철 교수가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정이 평안하더라. 자식들이 효도하더라. 보세요. 부모가
혼자 어떻게 100세까지 살겠어요? 그 며느리들이 3대 4대까지 잘 모셔주니까 그렇게 오래 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가문이 잘 되는 것이고 서로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할게요. 근데 찬송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은 어머님 은혜라고,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할 거예요.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안 실려 있어요? 실려 있잖아요. 네, 교과서에 실린 동요예요, 동요. 근데 왜 목사가 찬송을 하자고 해놓고 이걸 찬송할까? 모르는 사람 위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 작사자를 보세요. 자, 좀 띄워주실래요? 작사자 제가 이때 했습니다. 눈 좋은 사람 혹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 윤충병 작사, 박재훈 작곡 이랬어요. 윤충병 목사, 박재훈 캐나다의 토론토 참빛교회 담임 목사. 무슨 말인 줄 모르세요? 윤춘병 목사님이 이걸 작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평안남도 그 시를 잊어버렸다. 중화군, 예, 중화군, 예, 여기 있네.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태어난 윤충병이라고 하는 청년이 6.25 때, 해방 때, 그리고 6.25 직전에 남쪽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고 내려왔어. 그런데 공산당들이 이제 너무너무 핍박을 하니까 못 돌아가고 거기서 영영 엄마와 헤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 시를 썼다 그래요. 작사를 했어. 어머님이 너무 그립고 고맙고 감사해서 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를 쓸 때는 3절로 썼습니다. 3절을 썼는데 교과서에서는 1절, 2절만 올라간 거예요. 왜? 3절이 하나님 소리가 나오니까. 하나님 소리는 빼버리고 교과서에 실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 은혜만 기록을 한 1절, 2절만 교과서에 올리고 3절은 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작사하고 작곡했으니까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찬송가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실리면서 찬송가에서 빠지고 또 찬송가에 놔두면 저거 찬송가인데 하니까 빼준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3절을 빼고 2절만 들어있고 우리는 3절까지를 부를 거예요. 3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라고 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로 부르니까 3절까지를 다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이제는 정말 부모님께 잘해 드립시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립시다. 이게 부모도 복을 받고 나 자신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아시고, 그리고 남한테는 고맙다고 또 죄송하다고 하면서 잘해드리려고 하면서 내 부모에게 못 해드린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말들 하지마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아들 그보다도 높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큰 사랑, 어머니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우리 다짐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님을 이제부터는 정말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잘못한 것, 못한 것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내 뼈를 갈아서라도 섬겨드리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헌금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당한 이 서름과 고통 위로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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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천사 같은 어버이를 내게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부모님께 영적인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서도 잘해드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잘되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고맙게 여기면서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 잘 섬기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부모의 명령, 부모의 교훈,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법도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되고 강건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가 오늘 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원금과 각종 예물 드린 손길,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온 정성으로 예물이 되어 충성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꼭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새벽 기도들 요즘에 조금 댓글 올리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안 오실 분들, 또 올리다가 중단하신 분들 정신 차리고 꼭 올리셔서 진짜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보내세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